예수님. 네, 저희 시작기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나를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대 성모 마리아 미니 주자와 저희 주를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강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대충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왜 사랑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느님 자신이고 방법은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간단한 정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답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베드나는 좀 더 넓게 반복해서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공로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의 이익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알아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공로부터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해야 함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분께서 자격 없는 나를 최고의 선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공로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그 설명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르나르는 육체에 주어진 선물 등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이 주어졌다는 건 이제 사랑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보고 하는 그런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또한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주어진 선물도 또한 뭐라고 하죠?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선물인데, 존엄, 지식, 덕이라는 세 가지 선물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영혼에 주어진 선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원문 함께 읽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 유익문제 없으신 분들은 앞에 프로젝터에 이제 쏘아드리니까 그거 보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각각은 이중적인 면모를 지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로 인간의 존엄은 도성의 특권뿐만 아니라 지혜의 능력으로도 드러납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땅의 모든 생물계의 분리감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식 또한 이중적인 것이니 만일 우리가 바로 이 존엄이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안다면 그러합니다. 또한 덕 자체도 똑같이 두 갈래로 인식될 것이니 만일 우리가 그 결과로 창조주를 찾고 그분을 찾았을 때
불가분하게 그분께 의탁한다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세 가지 본성적 선물, 영혼의 주어진 세 가지 선물인 존엄과 지식 그리고 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각각의 선물들이 지닌 두 가지 측면을 밝혀서 하느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설정의 구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자 하는 것은 존엄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측면은 본성의 특권으로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받은 고유와 품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측면은요, 지배의 능력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땅의 모든 생물 위에 군림하다라고 베르나르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난한 아이에게 뭘 줄까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분유를 주기도 하는데 원래는 모유를 주죠. 그런데 모든 자녀가 모유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분유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엄마에게서 나오는 모유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와 지배의 능력이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요.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럼 뭘로 살아갈까요? 타고난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죠. 오직 인간만이 그 본능을 거슬러서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지배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조차도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물들은 피조물을 다스리지 않아요. 자연을 다스리지 않아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죠. 오직 인간만이 피조물들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면서 산을 없애기도 하고 산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배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존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의지고 두 번째는 지배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지식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자유의지와 지배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가장 도드라지는 선이고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선들이 내 안에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선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측면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우리 자신에게서 기록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두 번째 측면은 그 선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이 자기 인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의 삶은 우리를 겸손과 감사로 이끄는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갓난아이에게 모유를 줍니다. 아이는
모유가 주어졌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모유가 자신에게서 비롯하지 않았음도 압니다. 아시다시피 아기에게서는 모유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기는 누굴 찾을까요? 근원인 엄마를 찾고요. 그렇게 찾아서 모유를 먹습니다. 그 결과 모유가 엄마에게서 온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이 주어졌음을 알고 그 선이 자신에게서 비롯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의 원천인 주님을 찾고 그렇게 선을 체험해야 하죠. 그렇게 체험한 결과 선이 주님에게서 비롯됐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선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선이 나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 교만은 항상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고요. 마지막으로 덕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측면은 참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선의 근원이 창조주를 향한 능동적인 함구입니다. 두 번째는 의탁하는 것, 매달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내가 창조주를 찾았으면 하느님께 완전히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결합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건데요. 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넘어서 하느님과의 일치로 완성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갓난 아이가 모유를 먹고 싶으면 누굴 찾아야 할까요? 모유의 원천인 엄마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어디나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서 엄마를 찾게 되면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굶주리지 않고 배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 모유는 엄마한테 붙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서 이렇게 원격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붙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온갖 선은 주님에게서 비롯했습니다. 그 선을 충만히 누리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선의 원천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그 선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의 원천인 주님을 찾아야 하고요. 어디나 이렇게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그 주님을 찾게 되면은 매달려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매달려서 완전히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선을,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른 거는 다 잊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 있는 게 뭐다? 하느님 나라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랑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 나라는 나와 하느님이 호응한 상태, 그렇게 결합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이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하느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로 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가 엄마를 찾고
안겨서 하나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고 품에 안겨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더 알아볼 건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하느님인데 작은 것처럼 안 보이니까 이게 나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는요, 하느님께서 왼손으로 내 목 뒤를 받치고요. 애기 안 해도 어떻게 하세요? 목 받치죠? 목 받치고 이 받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품에. 네,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이렇게 꼭 안겨놓는 거. 이게 하느님 나라고. 근데 이게 품에 안기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받치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품에 안기는 과정이 언제 일어난다? 이 세상 삶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이 이렇게 품에 안겨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는 내가 그렇게 가는 아이가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것처럼 내 주님 품에 꼭 안겨서 하나 되는 일치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이 중요하거든요. 왼손으로 목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끌어안는다라는 건데 앞으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친구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뭐다? 하나는 찾고 매달리는 거다. 두 가지 찾고 매달리는 건데 매달린다라는 게 굉장히 능동적인 뉘앙스를 풍기는데 사실은 능동이라기보다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사실 안기는 건데 그래도 아기가 엄마 목을 끌어안잖아요. 그것도 매달린다고 한다면 매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덕에도 찾고 매달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존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의지고 두 번째는 지배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지식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기 안에 주어진 선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선이 자신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온 것임을 아는 것이죠. 더 또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선의 원천인 하느님을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찾아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탁해서 결합에 이루는 것인데 그렇게 결합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하느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베르나르는 인간의 세 가지 본성적 선물이 각각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존엄은 본성적 특권과 지배력으로, 그리고 지식은 자기 인식과 선에 대한 기원의 인식으로, 덕은 추구와 의탁으로 구성되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올바로 통합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두 가지 모두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의 선물이 각각이 조화를 이루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존엄은 지식 없이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덕이 없다면 해롭기까지 합니다. 아래의 논증이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한
것을 알 때 그것이 당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모른다면 영광은 있겠으나 하느님 앞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영광을 찾는 이에게 사도는 말합니다. 그대가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가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는 단순히 왜 자랑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받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덧붙여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는 이가 아니라 마치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하는 이가 책망받아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이 단락에서는요, 앞서서 이제 세 가지 영혼에 주어진 선물의 두 가지 측면을 설명했는데요. 이제는 그 선물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만 올바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래서 각 선물이 어떻게 서로 의존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존엄과 지식의 관계입니다. 베르나르가 이야기를 하죠. 존엄은 지식 없이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엄을 모르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지 속의 존엄은 사장되거나 혹은 잘못 사용될 때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아이에게 우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아이가 주어진 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있는데 내가 있는 걸 모른다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뭐 있는데 그 있는 걸 몰라서 이제 슈퍼 가서 또 사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어도 모르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데 아이가 우유를 먹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고요. 주어진 우유는 헛되이 버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게는 선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주어진 것을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고요. 굶주리면 선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올바른 곳에서 찾아 헤매면 상관이 없는데요. 잘못된 곳에서 찾아 헤맬 때가 많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물론 그렇게 잘못된 곳에서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고생만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거고요. 지식과 덕의, 다음으로 지식과 덕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지식은 덕이 없으면 괴롭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덕이 없는 지식은 인간을 롱안으로 이끌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 결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느님에 대한 반역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가 자신에게 모유가 주어져 있음을 알고 그 모유가 자신에게서 비롯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유의 원천을 찾아야 하죠. 그래서 모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내게 선이 주어졌음을 알고 그 선이 내게서 비롯하지 않았음을 안다면 그 선의 원천을 찾아서 그렇게 찾아서 매달려야 합니다. 그 선에 그래야 내가 그 선이 굶주리지 않고 배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모유를 배터지게 먹으려면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떠한 선,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의 원천을 찾고요. 찾아서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암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 하다가 시냇물을 찾으면 그 시냇물에 계속 머무를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지식 없는 존엄과 덕이 없는 지식을 알아볼 텐데요. 덕이 없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으로 기울기 쉬움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래 논증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지한 소유의 무익함입니다. 베르나르가 묻죠. 당신이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가지고 있어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각 없는 존엄은 영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에게 모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주어진 걸 모릅니다. 모르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으면 그 모유가 아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게 선이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걸 모르면 있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으면 그 선이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죠. 두 번째 논증입니다. 잘못된 지식의 위험인데요. 우리가 만일 그 선들이 내게서 기록되지 않았음을 모른다면 그 결과 영광은 있겠으나 하느님 앞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자기 영광의 갈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갓난아이에게 모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착각할 수도 있을까요? 자신에게 나왔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내게 모유가 나온다고 갓난아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나요? 여기서는 죽었다 깨어난다. 아무리 빨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유는 어디서 나온다? 엄마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랑은 거짓된 자랑이자 헛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나온다고 내가 착각을 해도 실제로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 들통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짓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좋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게서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잘 풀리거나 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은 결코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랑이자 헛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언제 들통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룰 때 내 노력이 반드시 밑받침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세상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열심히 산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운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운칠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운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운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비롯한 것인데 많은 경우 내게서 비롯했다고 착각을 하고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 은총이 떠나가는 순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의 권위에 기대어 증명하게 되는데요. 코린토 1서 4장 7절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가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베르나르는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자랑과 불의한 자랑을 비교하는데요. 네,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은총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개그 프로를 봤는데요. 개그 프로에서 어린이 역할을 맡은 어느 개그맨이 핸드폰을 자랑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봐라, 너네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네, 자랑을 하는데요. 어린이가 핸드폰을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받은 건데요.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주님께 선물 받았어요. 그 좋은 것을 자랑해도 되고요. 네, 오히려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할 때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자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존엄이 이때 지식이 없으면 무익한 소유가 되고요. 자각 없는 고문이 되는 거죠. 내가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어도요. 금송아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식 또한 덕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해로운 알미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과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영혼에 주어진 선물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합이 되었을 때 하느님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요약해보겠습니다. 베르나르는 존엄, 지식, 덕이 독립적으로는 불완전하고 오히려 유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 없는 존엄은 무익하고요. 덕이 없는 지식은 해로우며 특히 바울로 선언을 인용해 은혜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영적인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함께 작용해야만 하느님께 올바로 향할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마땅히 헛된 영광이라 불리니 실로 진리라는 영광 후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광은 이와 같이 구별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곧 진리 안에서 하나는 뜻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나르는 잘못된 자기 영광화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이제 헛된 영광과 참된 영광을 명확히 구별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헛된 영광의 정의와 본질을 살펴볼 텐데요. 마땅히 헛된 영광이라 불린다라고 베르나르는 지칭을 하는데 그 원인은 진리라는 견고한 토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본을 부인하는 영광은 허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는 마치 토대 없는 건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치면 무너져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죠. 부실한 모래 위에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어디 위에 지어야 할까요? 반석 위에 지어야 하죠.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덕과 안석 위에 지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할 때에도 그렇게 모래 위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안석 위에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련과 역병이 찾아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경하고 비천하고 나약한 존재인 까닭이죠. 그런데 반면 그래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럼 시련과 역병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의롭고 지극히 높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랑을 할 때는 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참된 영광은 어떻게 구별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베드나르는 그 자랑을 진리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것과 같은데요. 참된 영광은 이 진리이신 하느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개그 프로에서 어린이 역할을 맡은 개그맨이 핸드폰을 자랑하면서 말합니다. 이거 봐라, 너네는 없지? 그런데 참된 자랑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야 돼요. 뭐라고 덧붙여야 될까요? 우리 엄마가 사줬다. 내가 받은 좋은 것의 원천을 밝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선을 자랑하면서 말해야 해요. 이거 봐라, 너네는 없지? 그런데 덧붙이는 거죠. 주님께서 주셨다 하고 덧붙이는 겁니다. 그때 정당한 자랑이 되죠. 그리고 그 자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랑이 까닭이죠. 그래서 베드나는 이제 주님이 곧 진리라고 선언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자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참으로 주님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진리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곧 진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참된 영광은 오직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줬다라고 이제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주님에게서 주어졌다고 내가 자랑을 한다면 그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그 선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는 아이가 모유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유를 받은 게 아니죠. 그 모유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자랑하는 말이고요. 다시 할게요. 가는 아이가 모유를 자랑해요. 그런데 그 모유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오래가지 못해요. 왜? 아이에게서 그 모유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젖꼭지를 아무리 빨아봐야 모유가 나오지를 않아요. 금방 들통날이기고요. 망신당할 때입니다. 그러니 모유가 내게 있음을 알고 그것이 내게서 비롯하지 않고 엄마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았으면 매달려서 하나 되어야 하죠. 그 뒤에 엄마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선의 원천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선을 빼앗길 일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비롯한 것처럼 자랑해요.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게서는 그 선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선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선을 걷어 간다기보다는 빼앗기는 겁니다. 누구한테 빼앗길까요? 사탄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것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가는데요. 그렇게 빼앗기게 되면은 금방 들통나고 망신 당하게 되죠. 그러니 내게 선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내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주님을 찾고 매달면서 하나되어야 하죠. 그 뒤에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주제에서는 벗어나는데 의아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성들을 왜 빼앗기도록 허락하실까? 그 주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보호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겼을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그 선이 내게서 비롯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찾지 않아요.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이거거든요. 이건데 하느님을 찾자. 그러면 이제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선을 빼앗기도록 허락하십니다. 내 삶에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게 주어진 선을 착각해 내게서 비롯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그 선이 빼앗기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큰일 나네요. 그래서 40분인데 이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헛된 영광과 참된 영광의 대조인데요. 헛된 영광은 거짓된 기초에 세워진 거고 참된 영광은 경건 토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은 헛된 영광은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게 되고요. 참된 영광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죠.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헛된 영광은 자기 자신의 기원으로 착각하고요. 헛된 영광, 참된 영광은 하느님을 모든 선의 원천으로 인정하죠. 그 결과 헛된 영광은 일시적이고 공허한데 참된 영광은 영원하고 충만합니다. 헛된 영광이 왜 일시적이며 언제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베르나는 헛된 영광을 진리의 토대가 결여된 것으로 정의하고요. 참된 영광을 주님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라는 선언으로서 참된 영광이 오직 진리이신 하느님과의 일치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자랑할 때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자랑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당신은 두 가지 모두를 알아야 하니 당신이 무엇이며 또 당신이 자신에게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전혀 영광을 찾지 않거나 또는 헛되이 영광을 찾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경을 알았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겠거든 공부들의 양떼를 따라 성하라. 그래서 앞서 영혼에 주어진 선물의 두 가지 측면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자기 인식,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아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식은
네, 당신이 무엇이니, 여기서 당신 나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피조물성과 의존성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은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님, 내게. 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홀로 설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홀로 서로 창조된 적도 없고요.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제 누군가 말하고 합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는 어떤 자식이야? 귀한 자식이야. 그래서 자신이 귀하게 나아져서 길러진 존재인 것을 알아서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는 말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함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비롯했다는 것도 알아야 하죠. 그래서 내가 귀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베르나르는 자기 인식의 두 가지 측면 또한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기 인식을 잘 모르게 되면요, 전혀 영광을 찾지 않거나 혹은 확대히 영광을 찾게 하거나 이 두 가지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말이 조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인식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목적으로서 자기 기한을 방지하고요. 두 번째는 도망을 방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자기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귀한 존재인 거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비하하게 됩니다. 그 귀함이 주님으로부터 비롯했음을 또 모르게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만들게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거나 높이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문제가 돼요. 그 존엄함을 모르게 되면 낮추게 되는 거고요. 그 존엄함이 내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하게 되면 자신을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낮춰도 문제고요. 높여도 문제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둘 중 하나에 위치해 있어요. 중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들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납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전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내 가족에 기여를 하고 내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면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 존재의 귀함은 능력에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존엄함의 두 가지 측면이 뭐라고요? 자유의지와 지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존엄함은 그 두 가지에서 오는 건데요. 그 두 가지 능력은요, 내
내가 세상 피조물을 지배하고 그 지배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나는 존엄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나는 내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눈꺼풀을 움직일 힘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놓을 필요도 없죠.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베르나르는 성경의 근거에서 자기 인식의 첫 번째 측면, 당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의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엄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가서 1장 10절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을 알지 못하겠거든 동무들의 양떼를 따라하셔라. 그래서 자기에 대한 무지는 짐승의 무리를 따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기 인식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부모로서 이런 말을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사탕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자녀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부모를 따라가야 해요. 내가 닮고 내가 비롯한 부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따라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주님을 따라가야 하죠. 내가 닮고 내가 비롯한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 비롯됐는지 몰라서 내 존엄에 대해 알지 못하면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지배의 능력을 모르게 되면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자기 인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자기의 존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자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이성과 영예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서 존엄성을 인식하게 만들고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요. 겸손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두 가지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알아서 알고 그리고 그 존엄이 내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내게서 비롯한 것을 알 때 나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들어높이는 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네, 존엄한 나를. 하지만 그 존엄이 하나님께 의존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요약하자면요, 베르나르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과 의존성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이 없으면 자기 비하나 교만에 빠지게 돼서 인간의 본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원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영예롭게 창조된 인간이 그 영예를 깨닫지 못하며 그러한 문제의 대가로 가축들의 비견되니 마치 현재 부패와 죽음을 함께하는 공간장처럼 됩니다. 그리하여 이성의 탁월한 생물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자기를 알지 못함으로써 비이성적인 것들에 의해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즉 내면에 있는 자신의 고유한 영광을 모른 채 외적으로 감각적인 삶을 대해 엉망되도록 자기 자신의 호기심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들보다 나은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것들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 실제보다 못하게 생각되는 이 무지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지, 자기 비하인데요. 자기 인식에 앞서서 제시한 성경 구절의 경고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베르나는 이제 상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의 첫 번째 측면, 당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는데 베르나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경고의 현실화를 이야기합니다. 명예롭게 창조된 인간이 가축들의 비견되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결과 부패와 죽음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을 상실하게 되어서 육적인 차원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받은 영혼의 탁월한 선물이 뭐라고요? 존엄. 그리고 존엄의 두 가지가 뭐라고요? 자유의지와 지배능력을 비롯한 선이 영혼에 주어집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가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가축과 동물과 다르게 하는 영적 선물을 알지 못한다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인식의 첫 번째 측면, 당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동물로 전락하게 되는지 베르나르는 설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탁월한 선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존엄한 존재로서 이제 창조가 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은요 비이성적인 것들의 무리에 함유하게 되죠. 내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동물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의 영혼에 고유한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주어진 존엄이라는 선물을 모르면은요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쪽으로 향해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감각적인 사물에 공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끝끝내 자기 자신의 호기심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안으로 향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향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설명을 하자면 가난 아이가 굶주리지 않도록 모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미 모유가 있음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난 아이가 그럴 일은 없는데 모유를 찾아 나서서 어디로? 밖으로.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유는 어디에서 얻죠? 오직 엄마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데 엄마에서 얻을 것을 밖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는 선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 선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누리지 못해요. 있는지 몰라서. 그러면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요. 어디로? 밖으로, 세상 속으로 찾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밖에서 찾아 헤매서라도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상관이었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이죠. 선한 것은 오직 한 분, 선한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찾아 헤매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베르나르는 당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자기 잘못된 것과 동일시를 하게 된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다른 것들보다 나은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착각을 하고요. 그 결과 다른 것들 중 하나가 되어를 버리는 거죠. 내게 특별한 선물이 주어져 있음을 부정하면서 내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 다른 피조물과 다른 영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럼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요. 특히 자유의지를 받았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누구처럼? 동물처럼. 그 결과 스스로를 인간이 아니라 동물처럼 전락시키게 되죠. 4번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시간 조절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제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무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주신 조동성과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자기를 비하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내가 나 닮은 모습으로 나았고 또 귀하게 나와서 또 사랑으로 불렸는데 그 사실을 자꾸만 부정하면 내 부모 마음은 속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자기 비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자신을 비하하면 주님께서 어떨까요? 속상하시겠죠. 왜냐하면 당신 닮은 모습으로 귀하게 만드는데 그 사실을 자꾸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귀한 존재가 돼요. 얼마나 귀하냐면 하느님께서 신께서 당신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를 비하하면 안 돼요. 내 존재를 비하한다는 것은 곧 창조주 하느님을 비하하는 것과도 각이 같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무기한 희생마저도 비하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높여서도 안 된다. 주님의 자리를 강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자기 비용보다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존엄성이 이제 선물로 주어져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요, 그 주어진 선물에 영광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되면서 내가 비이성적인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동물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되고, 본능에 따라 살면서 동물처럼 같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요약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간 자신의 본능성을 모르는 것으로 이성적인 문제가 점진적으로 비이성적인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적 영광을 잃고 외적 감각에 매몰되어서 결국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네, 원래 6점 말씀드렸는데 점점 느려지네요.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늦게 끝내드려서 죄송하고요. 말씀 기도로 영광 성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생하셨습니다.